말에 대한 설교를 주셨었어요. 근데 왜 말에 대한 설교를 또 주십니까? 했을 때, 바로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언어의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말 한번 감사 설교 듣고, 감사하는 언어를 갖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생의 습관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사소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향한 갈망 가운데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원하지 않고 더 돌파하며 더 나아가길 원하는 삶을 아마 여러분들이 영위하길 원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습관, 사소한 습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상황과 환경의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아닌가. 이 언어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덜 중요한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그 어떤 설교보다 말은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설교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갈 텐데요. 우리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드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의 가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어, 말의 가치와 이 중요성, 이 말의 영향력 가운데 굉장히 파괴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기하게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 생명연을 풀어놓으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명제를 주셨는데, 이것에 상기하며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거든요. 음,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은 흐름을 만들어낸다. 오늘 1번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말은 상황과 육체를 지배한다. 세 가지를 주는데 세 번째는요, 내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 예, 그거 따라 하시네요, 거기까지. 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첫 번째는 말을 통해 생명을 풀어놓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을 통해 능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이라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번에 대해서, 말은 흐름 만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위대성, 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위대함, 존재의 위대함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은 말을 가지셨습니다. 말.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 word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으로 구별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말입니다. word죠.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시냐? 말씀이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이 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씀 자체이신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말씀 한마디로 뭘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창조의 능력,
또 그 말씀의 어떤 그러한 능력들, 지배하는 능력들, 창조의 능력들,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위대한 뭐냐면 우리도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어떤 권세를 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여 풀어놓을 때, 그죠? 물론 우리는 풀어놓지만 그분이 능력이 있어 그 말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분이 그 말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그 말로 인하여 심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능력을 풀어놓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과 육체까지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창조적인 어떤 혀를 통한 창조주의 능력을 풀어놓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또 우리가 그런 믿는 자의 특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또한 모든 인간에게도 그러한 존재 특성상 말을 주심으로 또 그렇게 뭐랄까 어떤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더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더 이 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또 언어를 통해서, 영교를 통해서 또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또 이 말이 곧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어떤 가치와 이 말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일본을 제가 오늘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본을 하고 마칠 텐데, 우리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설교를 우리가 하면 말은, 내가 이런 말이 뭐라 했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설교가 위로부터 받아서 또 입을 통해서 풀어지느냐. 생명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사망을 풀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 교회 안에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곧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흐름들, 긍정적인 흐름들, 좋은 흐름들, 나쁜 흐름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흐름 가운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부정적인 말 가운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이 생겨나고, 그 부정적인 의식을 틈타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이 틈이 되므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히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말, 이 사소한 습관, 이 작은 습관,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거나 파괴력을 가지고, 또 얼마나 좋은 선한 영향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 계속 뭐예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말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이 있고, 이 선한 말은 생명의 언어라고 합니다. 긍정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축복의 언어가 있죠. 그죠?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 그죠? 그 다음에 사랑.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긍정 언어가 있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격려 언어. 우리가 인정 언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거. 여러분이 자주 쓰는
이 말은 어떠한 말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악한 말, 이 사망의 언어, 이 부정 언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거, 그죠? 원망, 저주, 여기 위에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만, 그죠? 그 다음에 정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악한 말, 이 사망의 언어, 판단하는 거요.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느냐.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느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악한 말이라면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주 쓰는 말이 선한 말이라면, 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뭐랄까 더 믿음 안에서 풀어놓음을 통해서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생명 역사들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질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뭐냐? 미리 적어놓을게요. 선한 말은 선포 훈련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선포 훈련이고요. 두 번째 악한 말은요, 침묵 훈련입니다. 물론 악을 선한 말로 바꿔야 되지만 바꾸려지만 또 침묵 훈련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관련된 구절을 좀 읽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에베소 4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준 것은 한 셈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길 원하지 않고 오직 찬송만 나오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의 3장에 나온 말이죠. 우리 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 우리 이름과 우리의 말에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어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순종의 여부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들. 그게 어떤 의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라는 존재로서의 뭐랄까요? 하나님과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 여기서 보면은 명령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말에 대한 교훈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교양 강좌의 주제로서도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 인생을 바꾸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말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이 있죠. 우리는요.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혀를 준 목적인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나는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나를 교정하길 원하시니까 나의 말들을 점검해 보면서 더러운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 말을 우리가 흔히 말은 가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독이 됩니다. 이 말은 화살이 됩니다. 이 말은 불이 됩니다. 이 말은 또한 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굉장히 정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합법적인 근거와 그러한 교두보와 그러한 문들을 열어가거든요. 이 작은 것이. 여기서 그래서 더러운 말은 주님이 내지 말라면 안 내는 게 왜요? 행복이기 때문에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는 것이고 단순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낸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것이다. 그 가치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쉬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영혼 육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것은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말을 향한 훈련들을 얘기하세요. 언어의 훈련. 자, 은혜를 끼치기. 이게 입을 지은 목적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언어는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분이 계신다는 걸 모르죠. 그죠? 내가 그 말을 듣겠다 그랬잖아요.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죠. 그 말을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 있는 걸 모릅니다. 또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하는 분이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 또 이 말은 어떠한 능력을 푸는 통로가 되고 생명을 푸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존재가 되거든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서 또 창조의 목적으로서 우리는 살리는 영을 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 역사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서. 분명히 제가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려서 사소한 습관이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조그만한 것, 사소한 습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변화를 갈망한다면 또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 나중에 보면 우리 운명의 초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말로 심판할 것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더 확실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자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어쨌든 생명 역사를 풀어놓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육적인 설교 들으면 육의 설교가 됩니다.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 들으면 나의 모든 반응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반응이고 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생명을 풀어놓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흐름 안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좋은 영적 어떤 흐름 안에서 여러분 생명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주파수를 또 여기 맞추는 자는 그 생명의 흐름에 동참하고 연합함을 통해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동의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리는 영을 풀어낼 때 오늘은 이 사소한, 이 작은 말 한마디로 내가 산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체질이 되고 오늘도 그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영적인 설교를 듣고 위로부터 주님이 보내는 설교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그의 명령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화조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살기 위해 뭘 택한다? 생명을 택한다. 말씀을 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기 위하여 TV를 볼까? 교회를 갈까? 교회를 택한 줄 믿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따뜻하니 머무를까? 추운데 나와서 설교 들을까?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점점 영을 더 의식하게 되고 영이 실제가 되는 역사들. 내 생각으로만 살았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주며 그 생각 안에 나의 생각을 가두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준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기회 가운데 여러분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명 안에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빚어가게 될 줄 축복합니다.
계속 성장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한 구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영향력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34절도 한번 볼게요. 이건 심판할 때도 한 번 더 반복할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한 축복과 감사와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칭찬의 언어들을 풀어내야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사인대로 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단순히 내 입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죠? 그럼 여러분 훈련은 어떤 훈련이 될까요?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이 마음을,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입술의 훈련의 근본적인 방법이라면 어떻게 바꿔요? 바로 이 마음에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밭 비유하시죠. 씨를 뿌리면 인내로 결실하여 좋은 나무가 되고 전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내 입술을 바꾸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워진 곳에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해야죠. 점점 우리가 영적 전이라는 것은 가까이 오래 있을 때, 머무를 때,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가까이 주님께 나아올 때 그렇게 여러분 물이 흐르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주님의 강한 어떤 뭐랄까 마음도 받고 주님의 뜻도 알게 되며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적인 훈련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까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내뱉는 말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내뱉을지 침묵할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를 대하여 신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혀가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말은. 그래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또 이 권세는 말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 또 말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말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되고 믿습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37절에 보면 내 말로 뭘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원망이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 입 밖으로 낼 때 생명이 아니게 되고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는 자와 나까지 그 말씀이 그 말이 가시가 되고 독이 되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찌르는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사망의 언어라는 것을 죽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 특히 물론 첫 번째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더 파장을 풀어놓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로 묶고 같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끔 계속적으로 생명을 풀어놓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셀 모임이나 또 이렇게 말로 풀어놓는 그러한 사소한 뭐 잡담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 같은 경우는, 이 악한 말은요, 특히 에너지가 강합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더 빨리 퍼뜨려집니다. 선한 말보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말하면은 생각나는 비유가, 사건이 뭐예요? 열 정탐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뭐였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10명의 보고가,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언어를 풀어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 성도, 거기 나온 300만 명의 모든 성도가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흐름 안에서 영적인 전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의식이 생깁니다.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의식은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를 이렇게 꼬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으로 말씀의 진정성 의심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말에 파장을 맞추고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와는 무너졌고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서 그 나무를 다시 본즉 새로운 어떤 편견 안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 부정적인 의식이 생기고, 두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어린아 같은 심령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나의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의 채에 걸러서 왜곡되게 만들고 또 변형시켜서, 정말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형상이 파괴가 되고 인격까지 파괴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형상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왜? 왜곡된 어떤 프리즘처럼 왜곡되고 변형된 틀들이 선입견이라는 편견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의심과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말이 인식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어서 마귀가 그렇게 그 의식을 틈타서 우리를 사로잡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발 없는 말이 멀리 퍼져나가듯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왜 부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해야 되는가? 왜 비판하는 말은 안 하려고 해야 되는가? 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고 하는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에도 가만 냅두면 원래 이게 성악설이에요. 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음이 부패되고 더럽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 말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기쁨은 배가 되고요, 고통 반으로 줄고.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이 아니래. 악하기 때문에 슬픔을 나누면 그 사람이 약점이 된대. 나누면 안 된대. 나중에 욕을 한대요. 슬픔을 나눴더니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었다. 유명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카톡에서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한 악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 어쨌든 그 열 정탐꾼의 사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들이 내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그게 큰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 악성 종양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사로잡으려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분명히 악한 말을 끊는, 악한 말을 오히려 선한 말로 바꾸는 악한 말이 있을 때, 또 그 습관이 돼 있다면 오히려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침묵 훈련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동역하시나 원한다? 우리와 동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고 싶은데 말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행복이 오질 않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말을 사소한 것의 가치로 여기고 말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습관대로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서 그 말을 따라 우리 삶이 이끌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뱉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나가거든요. 어떤 말을 앞세우고 내가 그 말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삶은 말을 따라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내가 내뱉는 말, 내가 고백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생각했는데 지금껏 어떤 단순히 선택의 결과가 불행한 결과가 아니라 내 말의 결과였구나. 이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러분들의 말의 결과였고, 여러분이 지금 잘 되면 여러분의 말의 결과였고, 여러분의 불행했고 안 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행복해지고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말들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고, 그 말을 앞세워 우리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며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내뱉는 말이 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뱉는 말을 앞세워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말의 훈련, 이 말의 두 종류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나는 어떤 말을, 어떠한 생명을 풀어놓고 어떤 사망을 풀어놓을지, 한 셈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누는 것도 옳지 않도다. 야고보 3장에. 오직 찬송만 내 입과 혀를 지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았는지, 사소한 거로 치부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언어의 습관, 내가 말하는 습관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제는 교정해 가라. 그 말씀으로 이제는 기준 삼아서 너의 삶을 치고 때리고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 기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이 바뀔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말이 바뀔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말이 바뀔 때 인생,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 말의 습관들을 카메라로 찍으면 그때 들려. 내가 이렇게 말했나? 내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었나? 자기는 몰라요. 습관이 돼 있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흐름을 만들고 또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올수록 계속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그걸 풀어냈지만, 이 설교 자리를 벗어나서 모든 영역에, 셀 모임에서도 주방에서도 이러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 늘어뜨려 놓은 모든 말 속에 생명만 있고 긍정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전 4장 11절에. 좀 익숙해지죠? 이것도. 아직도 좀 울려요, 많이? 베전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누가 말하려면 뭐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훈련하려면 물론 침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그죠? 마음에 쌓인 것대로 그대로 입으로 낸다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훈련. 무엇을 또한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쌓고 있느냐. 결국 그 말씀을 마음에 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고 우리 존재는 그 말을 들으실 분이 있고 그 말을 이루실 분이 있고 그 말을 심판할 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막 하죠. 욕도 하고 싶을 때 감정대로, 욕도 하고 싶을 때 본능대로 하면 좋지만,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할 설교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심판하는 게 무엇인 말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 이것을 도리어 받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라. 이것이 그냥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정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이고
듣는 자도 은혜를 끼치고 듣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언어의 습관이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과 틀립니다. 우리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상고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해 나가야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말할 때 신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뉴비전 교회 안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흐름과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말로 재앙과 저주를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여러분들이 말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란 걸 알고 어떻게 알아?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내 삶을 앞세우고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라. 요거 딱 어디다가 딱 화장실 앞에 적어놓으면 좋겠네. 말이 나의 삶을 앞세워요. 여러분, 내일 금요일 날 시간은 말이 환경과 육체와 상황을 지배한대요. 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무화과를 꾸짖으니까 대화하지 못하는 무화과도 내 말로 인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저주받을 쩌다니까 저주가 임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아 멈추라니까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또한 내 말이 옛날에 제가 가요 들을 때 그죠? 항상 하던 비유의 얘기긴 했지만 항상 제가 가수들을 보면 그 노래 가사에 그 노래 가사대로 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사대로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악도요, 우리 의식을 바꿔놔 버려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좀 침체가 올 때 내 속사람에게 선포를 해. 왜? 말이 내 삶을 앞세우고 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보면 말이 항상 긍정적이야.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그리 낙심하고 슬퍼하느냐. 정신 차리고 내 하나님을 바라라. 말로 들리워 주는 거죠. 믿습니까? 그 말씀이 희망적인 소망을 가진 그 말씀이 목표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 그 말을 따라 마음과 생각이 따라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꼭 이 원리를 알고 이 메커니즘을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영향력을 알고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또 하는 생각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소한 것들, 이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인생이 대박 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작은 습관인데 하나님 이걸 고쳐가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죠? 말하는 것도 어둡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가 오고 좌절이 오고 포기가 오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안 된다. 죽겠다. 그죠? 죽을 준비를 한대, 세포가. 아이고, 행복해도 죽고, 감사해도 죽고, 살아도 죽고. 여러분, 항상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한답니다, 세포가. 그렇게 이제 바꿔야 돼. 행복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사소한 거죠. 말을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여러분, 식물에게 좋은 음악만 들려줬대. 그리고 음악을 안 들려주고 나쁜 음악을 들려줬나요? 그 식물이 말의 영향력, 그 음악도 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육이 촉진되고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서 해충으로부터 피해가 덜했다. 44%의 생육 효과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나와요. 임상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 말에 물에다가 행복합니다. 말을 선포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하는데 짜증나, 미워, 저주를 퍼붓더니 물의 결정이 파괴가 되는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물로 돼 있어요. 60%, 70%가. 그게 화살이 되고 독이 되어서 나의 어떤 뭐랄까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도 저주가 나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입을 내뱉은 그런 악한 말들은 나와 상대방을 점점 망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뭐라 했어요? 살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설교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니 좋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또 우리의 뭐랄까요?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선포가 되므로 우리가 살아나고 소송되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또 힘을 얻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또한 만들어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의 그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하고 정리할 텐데요. 침묵 훈련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비판적이다. 내 입술이. 정말 부정적이다. 그러면 입을 닫는 훈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따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동역하신다. 제가 전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까 여러분 적으신 분 적으세요. 말이 내 삶을 앞세우고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동역하신다.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뭘과 동역하신다? 말과 동역하신다. 또 세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영향력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들, 이런 어떤 명제들을 생각하면서 좀 심어놓으면 좋겠어요. 자, 침묵 훈련은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고 싶은데 내 말이 곧 믿음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도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겠죠. 결국은 우리 불신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자,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1편 3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 훈련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얼마나 이게 야고보 3장은요. 이 작은 새체 혀가 이것이 뭐냐면 나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불신과 부정을 위해서 침묵 훈련이 필요한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 첫 번째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아시지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알다시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왜 그래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여러분 열정탐꾼 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 말로 인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쳇바퀴 돌듯이 알다시피 뺑뺑이 돕니다.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미 1세대가 이미 겪은 말로 인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었음, 또 말로 인한 원망 때문에 심판받았음을 상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는 2세대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말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뺑뺑 도는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접시가 깨진다는데 이렇게 돌다가 원망하는 말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이 큰 난제가 해결되겠어? 이런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만 이게 세상적인 방법 완전히 틀린 방법이고 세상에서 소통이 되지 않을 이 방법이 과연 되겠어라고 우리가 입 밖으로 분명히 불신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 안에서 때로는 우리 입술을 닫기 원하세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 외치라는 날 순종하고 외쳤다.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거 우리의 침묵 훈련. 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첫 번째는 여리고성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 훈련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다시 말해서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소명을 주시는데, 자기 신세를 보고 자기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크게 보면, 아니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 같은 교만이 모세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11절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또 경우에 합당한 말, 시원케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침묵 훈련도 좋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에 무엇을 쌓는 훈련도 좋지만 성령 충만해야 될 좀 이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때 그시 할 말을 준다고 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구변들을 주세요. 말재주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할 말을 우리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말을 내려놓고, 그것도 침묵이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합당한 또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파쇄할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주시고 말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들은 성령 충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의 침묵 훈련들,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할 말들, 지시할 말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은 교회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말이 분위기를 만들고 생명을 풀어놓고 이 흐름들 안에서 저희 뉴비전 교회 정말 하나 되길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그시 할 말들 주심으로 서로가 굉장히 좋은 영적 흐름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인도하심 따라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쓰시는 통로들 여러분 준비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고 습관대로 정말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입을 닫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하실 일들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침묵할 건 침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 그것들로 교정하고자 사소한 걸로 치부하지 말고 내 말과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지 않았나, 내가 그 말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모든 말들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이 사가랴 아시죠? 누구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입을 딱 봉해버려요. 엄청난 소식을 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입을 봉했을까요? 이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고 부정하고 불신해서 하나님 일이 그르칠까봐 하나님께서 잠시 입을 닫아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로 인해서 제가 또 이상한 말 할까봐 또 이 말로 하나님 모든 일을 그르칠까봐 이 말과 동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금 바꾸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와서. 그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가치로 인식되길 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큰 일로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게 바꿔지는 그러한 의식의 흐름들을 하나님 바꿔놓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교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왜 이걸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8절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 잠 보세요. 이거 읽어볼게요. 뭐 다 읽지 말고 요 부분만 읽으면 되니까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다음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죠. 이제 그
20절에 이 세려한 아버지죠.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까지. 내 말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여리고성 사건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과 의심과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가운데 이 겉사람의 어떤 죄성, 결합된 이 육체 욕구들, 이러한 육체 일에 흐르는 경향성도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 가운데 계속 영을 의식함으로 실제적인 영이 여러분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는 훈련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냥 냅두면 항상 본능적이고 감정적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말과 동역하기 원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말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과 부정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와 나눌 것이냐, 언제 나눌 것이냐. 그것도 제가 요셉 두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에게 나눌 때는 거룩한 것을 줬더니 나를 찍고 상하게 하지만 요셉을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니라 그래요. 언제 나눌 것이냐 이 부분 안에서 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기 원하세요. 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그 말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아까 말했죠. 선한 말을 하며 감사로 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전하며 항상 우리 입술을 창조한 목적대로 풀어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거룩한 통로가 되고 예비되는 그릇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 된다는 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술을 바꾸는 것부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술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약하게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또 아까 두 번째 능력을 풀어내는 것들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하는 훈련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러한 훈련들 보시면서 침묵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뭐한다?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이미 한번 엎질러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버리면 원망도 발설하고 불만도 토로하면서 풀어낼 때는 이미 영향력 가운데 화살이 쏴진 상태일 수 있고 그런 부분 안에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 3장은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훈련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의 본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 말 중에 자기 뜻대로 하는 말이 없어. 항상 아버지의 듣고 행하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고 이 교훈이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교훈들 나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언어의 습관과 말의 훈련을 했다는 걸 우리가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처럼 말하라. 철저히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철저히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어떤 권세들, 말로 인한 그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선한 말과 긍정적인 말과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말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부정적인 말을 풀어놔서 여러분의 선입견과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의식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차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음의 말로 또 좋은 이런 언어의 습관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기에 기쁘게 하고 감동 주며 놀래키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백부정처럼 믿음의 언어로 고백했을 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좋은 언어의 습관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이 교회에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입술을 바꾸는 것부터 또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마지막 때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통해 정말로 생명을 날마다 풀어놓는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관계 속에서 그런 생명을 풀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만 했어요. 자, 오늘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말은 흐름을 만들어낸다. 말을 통해 생명을 풀어놓으라. 생명의 언어. 그 다음에 뭐죠? 사망의 언어. 여러분 어떤 것을 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침묵훈련,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의 뭐와 동역하신다? 말과 동역하신다. 나의 삶을 내가 내뱉는 말을 앞세워 진행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주장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언어 중추학이 있대요. 그래서 언어로 치유하는 그런 병원에 가면 있는데 나는 이미 당뇨병이 치유됐다라고 10분간 이렇게 계속 들리면 그 말 따라 우리 세포와 조직과 근육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서 실제로 치유받는 임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 치유학인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 왜? 주님이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상황과 육체를 뭐한다? 지배한다. 말을 통해 믿음을 뭐하라? 사용하라. 말이고 믿음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한 도구로 지금 예비시키고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는 본질을 사소한 것에서 보고 이런 굉장히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습관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방치하지 않고 마귀가 사소한 습관으로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로잡아 하는 것들을 그 괴계들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수비를 잘 하시기 축복합니다. 공격도 잘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수비를 잘하고 또 공격도 잘하는 그러한 전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계속 나눌 텐데 또 하나님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기름 부음 학교가 있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예언 그다음에 영혼육에 대해서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또 실습도 내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같이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